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아는 고귀한 생명들로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수천 년 증명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이 엉클어지고 흩어져 있고 볼상사납고 무엇 하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희생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현실에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지구에 많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작은 한반도, 이 작은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나가지만 숱한 순교자들의 안타까움을 보셨던 당신은 늘 위기 때마다 작은 한반도를 품으셨습니다. 이제도 품으시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로 망령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경솔하지 않게 하시면서 주님이 축복을 한 백성답게 품위를 지닐 수 있도록 이번에 있는 국가의 행사에 동참해 주옵소서. 아버님, 저희들 너무 많이 부족해서 구하기조차 부끄럽고 구하기조차 민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죽으심에 그 멋진 희생이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을 낳으시니 이 작은 한반도 안에 당신의 평화를 낳으셔서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들을 기록을 하셨고요. 좀 더 이렇게 능동적이고 뭔가 사람들 속에서 보여지고 이렇게 확고하고 분명한 이러한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 구약에서는 또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모세 시대도 역시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위기를 만나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이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다가도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더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망을 그 어떤 문제의 조건 속에서는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는 아주 태만해지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취급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지나간 시절에 나라가 이제 위급해질 때마다 무척 애타게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자, 그러한 시간들 속에 어느 결혼계 한국에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고 또 정확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움직임도 좋고 이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면서 이렇게 저렇게 발전을 했는데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너무나 재산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상을 숭배했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못 살 땐 못 살아서 경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독교들이 엄청 기도를 하지만 잘 살고 나면 또 주님을 버려요. 주님은 이렇게 이용만 당하시는 편에 있으시면서도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들 못됐다, 잘못됐다, 악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늘 연약하니까
아직 미성숙하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성장하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래도 우리가 좀 뻔뻔스러워서 평상시에 늘 기도의 짐을 지고 사는 거거든, 예수님은요. 그런데 꼭 사건이 있어야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거 지나가면 아니에요. 몸이라도 아파봐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얼마나 열심히 찾아요? 그 몸이 안 아파봐요. 그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아주 타산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이런 데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육체의 조건이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신앙이 겉보기에는 참 화려한 것 같은데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 인격이 똑같아요. 거의 다. 많은 프로스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아요. 사건을 만나면 똑같이 어린애예요. 똑같이 국민학생 정도밖에 안 돼요. 저마다 자기를 변호하며 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수준을 놓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정확한 어떤 선을 그어서 정리하지들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난 생각해요. 잘 사는들 얼마나 잘 살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유명해진들 얼마나 유명해져서 뭘 어떻게 할 것이고 유명해지는 것만큼 인격이 변화된다면 좋죠. 부자가 되는 것만큼 인격이 달라진다면 좋죠.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요구해서 그것이 달성이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 존중하는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람 사랑하는 것도 완전히 버려버려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쬐끔 모래알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변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은 왜 나에게 사건을 보냈을까? 회개하라고. 왜 사건을 보냈을까? 미성숙하다고. 이거 갖고는 천국에 와서 너 후회한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경계를 정해놨는데 예수만큼 되어서 오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미 경계가 정해졌다. 수준이 딱 정해졌다. 그럼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 충만히 이 안에 임했다면 죽는 날까지 사용해야 할 것은 성령과의 교제거든요. 성령과의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는 약점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선하게 할 때가 많고 나는 아직도 여기에 미성숙해서 주님 내가 성령을 해방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가면서 나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성령 덩어리가 돼야 돼. 범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조건이 돼야 돼. 불행이 와도 그 안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깨닫는다면 어떤 거라도.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건이 많이 생기는데 이 사건을 싫다. 나는 이런 건 안 어울려 하고 거부한다고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차라리 받아서 소화를 해. 그게 훨씬 빨라. 소화를 하게 되면 감사가 터져나오잖아요.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와 같은 걸 축복하셨습니까? 주님은 항상 손해를 보시네요.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보내시고 늘 적자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그 얕은 꾀에서 그렇게 기교를 부리는 나와 여러분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다고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미끄러지면 살살 쳐주시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네 영혼이 망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불순물이야. 뭔가 자꾸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권면하시면서 바르게 갈 수 있게 해주시죠. 예수 믿을수록 감격하는 것은 성령이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의식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사람 속에 오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신적 은총을 우리가 받고도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체득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는 사도들도 계시고 또 그 외에 소문 나서 또 다른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주로 영접을 하고 또 많은 가르침이 유대 바깥으로도 많이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세례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만 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부활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렸을 거예요. 왜? 각자가 자기가 충격되거나 받아들이거나 유익한 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협적인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만나보면 이제 바울께서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 몰라요. 이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뭘로 믿었느냐? 요한의 세례로 믿었습니다. 세례로 믿었다고 말을 하죠. 요한의 세례로. 그러면 극히 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오면서 나는 정말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어떤 형식과 외식에 그냥 믿어왔느냐?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건 틀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영혼 속에 존재하시느냐? 네가 네 인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근거로 한다면 율법 회개예요. 율법은 듣고 말씀이 기록되므로 인정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또한 몰랐던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회개는 깨닫고 인정하는 수준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통하여 거듭남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양심이에요. 나 양심껏 살았어. 양심 세례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나는 양심껏 뉘우치고 반성했어.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수준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렇게 둘은 거의 그냥 인간적인 삶의 표현일 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뉘우치고 반성할 정도. 양심에 자책되는 것 정도, 그것도 내 편에서 골라가면서 그거를 우리는 한번 회개라고 보자. 좀 지식이 있고 두뇌가 있어서 가르쳐주면 깨닫고 기록된 말씀 이렇다고 알려주면 인정한다. 아, 난 몰랐어. 몰랐기 때문이었어. 이제 난 알았다고. 그렇다고 변화가 되느냐? 안 됩니다. 율법과 양심 갖고는 도저히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왔으니까 양심 정도의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선택한 걸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니까 몰랐던 지식이 알아지니까 내가 그랬구나. 하지만 그걸로 내 인격이 변형되느냐?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우리들은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지만 이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는 말하기를 성령을 받았소?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저도 가끔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을 놓고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자, 이 말 한마디를 얼마나 기다렸다가 내놓습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선교사고 일을 많이 했고 목사님이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거듭난 것 같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아서 거듭납니까? 아니에요. 거듭남은 성령 세례는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뉘우침이나 반성 정도 깨달았다는 어떤 내 잘못을 인정했다는 이 사건만 갖고 거듭났다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근거로 존재하고 있어요. 성령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아시죠. 내가 미숙하고 어려서 잘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그 수준에서 깨닫고 알게 하시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한다면 예. 1차 양심 세례를 끌어내겠죠. 2차 율법 세례를 끌어내겠죠. 3차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됨이 어느 날 내 영혼에 와 닿음으로 나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보았소. 벙어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터져 나왔소.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내가 깨끗해졌소. 이렇게 거듭났다는 상황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 근본 자체가 변했다는 것이다. 근본 자체가 노력해서 개선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발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기록하신 게 뭐냐? 새로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 안에서 새로운 발견을 한 성령 세례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예배가 싫지 않고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어울리는 거 좋고 혹시라도 내가 감사가 있어서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나는 내 심정이 증인이야. 내 영혼 안에 하나님 계심을 나는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뭘로? 그래서 질문을 하면 뭘로요? 이렇게 말하죠. 그럼 가만히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이 나를 두들겨서 내가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의학의 탄생소리가 아니었으면 안 돼요. 그때는 반짝거려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때는 반짝거려요. 깨달았다고. 그때는 반짝거려요. 뉘우치고 반성했으니까. 그러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아시나니. 그래서 무엇을 점검했느냐? 무엇을 진단했느냐? 성령 받았소? 율법 깨달았소? 양심 돌아왔소? 이게 아니라 성령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현상은 예언으로도 나오고 방언으로도 나오고 병을 고치는 수단으로도 나오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정리하셨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현상으로 꿈으로도 나타나고 다 있습니다. 이것도 속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안 만나서도 갈망을 하는 사람들, 신적 존재를 그런 환상도 볼 수 있죠. 다 이루어져요. 인간만 안 변해. 인격이 변해야 성령의 사람이에요. 인격이 안 변하는 것은 감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얼마나 진실한 거냐. 내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비정상인 인격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 어디 가면 뭔가 좋은 것만 있으면 가져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거든 남의 거든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 예수의 성령 역사하면 주고 싶죠. 관심도 없죠. 내게 적당하고 내가 쓸모가 있을 때 그걸 필요로 하는 느낌이 오는 거지. 내가 이걸 가져가도 유익하게 못 써. 이건 아무짝에도 미래를 내려다보고 이걸 가져와? 이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줘야 돼. 그렇게 갖고자 하는 사람이 내놓는 거. 도둑질 하던 사람이 상대에게 베푸는 거. 미워하고 흉보던 사람이 감싸고 안아주는 거.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이번 사건만 잘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잘 살을게요. 다 주님께 바칠게요. 이렇게 야곱처럼 자기의 지금 만난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흥정을 해요. 그런데 안 될 때가 허다하거든요.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흥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흥정이 안 된 게 은혜야. 만약 그게 됐어. 그래서 뭔가 확 터졌어. 하나님 잃어버리기가 십중팔구죠. 이제 어떨 때만 필요해서 유익을 얻을 때만 찾아야지. 병이 났어. 이제 병 들어서 힘들 때 그때 또 찾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약삭 빠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가 내 구주라는 사실이 경험됐느냐. 내 인격이 어디 가든지 내가 그분을 만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내놓을 수 있느냐. 또한 물세례도 모르고 양심세례도 모르고 율법세례도 모르지만 내 안에 이질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내가 바꿔진다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겠는가. 난 변명하는 거 참 이해 안 돼요. 가끔 저렇게 변명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거 치워야 돼. 이거 안 치면 지저분해서 안 돼. 이거 쳐야 돼. 그러면 예, 어차피 치울 거니까.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럼 치워집니까 여러분? 안 치워져. 이유를 대도 현재 봤을 때 안 치워진 그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면, 거기 깔린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인은 즉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한 조금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예수인이라는 것이 삶 전체에서 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수를 해서 말로 빨리 시정해야지. 그리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예수의 사회가 얼마나 대낮 같은 사회예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다고 말해야지. 나 혼자 가지려고 하다 이 모양이 됐다고 말해야지. 주님 앞에 나와 자기를 솔직히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실수된 것을 형제 자매들은 다 계산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마 뭐 거기까지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 또 더 가요. 나를 알고 있는 나 밖의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요.
우리는 자기는 옹호하고 자기는 두둔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가리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삼자는 발가벗겨요.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살면서 어떤 세례냐? 양심에 근거한 회개냐? 율법에 근거한 회개냐? 성령에 근거한 회개냐? 셋 중에 나는 어디에 근거한 회개인가? 또한 양심을 쓸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나면 방언이 없을지라도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진동이 없을지라도 예언이 없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한다는 어떤 사역 부분이지, 은사 부분이지, 이것이 하나님과 직접 인격을 대면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한마디도 방언 못해도 양심을 바로 써라. 평생 예언 한 번을 못해도, 평생 누구 하나 병을 못 고쳐도, 누구에게 무엇을 내가 드러나는 현상을 못 가르쳐줘도 중요한 것은 나 바르게 되는 것이다. 나 바르게 되는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주의 성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십자가의 공로가 분명한 사실 속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러나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했어. 어떤 분위기 가서 휩쓸렸어. 눈물이 쏟아졌어. 나도 모르게 방언이 들어갔어. 나는 이건 영적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거는 그렇게 성령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난 어려워요. 성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령은 나를 발견하게 한다. 예언이 아닐지라도 방언이 아닐지라도 병을 못 고치든 상관없다. 나를 발견하게 하신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신다.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가를 가슴 아프게 하신다. 나라는 한 사람의 영혼을 조명해 들어가는 게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삼자가 뭔지 알아야 돼. 이야,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더라. 그때 그 상황 속에 그 판단 하나가 홍해바다를 가르듯 싹 갈라주셨어요. 이렇게 뭔가 예수의 능력이 회개와 세례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에 대하여 많이 고민합니다. 이 상황에서 왜 저렇게 바른 교제를 했는데 왜 저게 안 될까? 얼마나 내가 능력 없으면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말을 했는 것일까?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도가 영혼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위하여 내가 진정으로 했는가? 그런데도 상대는 반응이 저런가? 그럼 내가 진정이 아니었을까? 나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큰 사건인데도 그건 아니야. 한번 다시 생각해봐. 이랬을 때 상대가 즉각 수긍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 주님의 능력이었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한마디에 주님은 제압을 하셨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행적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여러분. 때려도 안 돼요. 야단쳐도 안 돼요. 뭘 좀 사줘도 안 돼요. 이거는요. 성령은 하신다. 나와 여러분 위대한 것은 다 어디에서도 무릎을 안 꿇어도 성령 앞에서 꿇는 무릎이 여러분들이고 나예요. 상대가 꿇을 수 있게끔 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렇지 이렇게 나 자신을 수긍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오늘 잠깐의 읽은 내용이지만 나는 어떤 회개를 했을까? 어떤 세례를 나는 맛봤을까?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중에 어떤 것이냐? 성령은 성령의 작용
어떤 은사의 부분적으로 끝나는 것이냐, 끝내는 인격을 예수화시키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기분 좋게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환상 각가지를 내 몸에서 다 경험시켜준다 할지라도 죄인인 것을 모르면 끝장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반응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근본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고 주여 나 왔습니다. 나 죄인이에요.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성장이 어린 죄인. 지옥 가는 죄인이 아니라 거듭났고 성령 충만했고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때 시대에 맞춰 내가 성장 기간을 갖지 못했다면 죄가 용서된 죄인이에요. 의인 속의 죄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나 돌아보면서 저도 또 한 가지 나이가 먹으니까 무능해질까 봐 겁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 이 영혼 안에서 뭔가 비비적거리면서라도 부싯돌이 부딪히면 탁 하고 튀기면서 불꽃이 나와요. 늙은 가슴 속에서도 성령은 젊으시거든요. 둘이 서로 만나 비비다 보면 불꽃이 튕길 거 아니냐고요. 이것조차도 안에 귀찮아서 마음 바치는 것조차도 의식이 연약해져. 그리고 한없이 무능해져.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들은 침노의 의욕이 없어.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나이 먹은 분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안 됩니다. 산뜻하게 성령 만나 개운하게 목욕한 것 같은 이런 맛이 점점 없어집니다. 둔해집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려고 몸부림치느냐? 그렇게 안 되려고 내 무능한 시간을 그냥 무능으로 내줄 것이냐? 사랑은 늙지 않아요. 수없이 가르쳤죠? 늙지 않는 사랑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젊고 푸르고 의욕적이고 싱싱하고 사랑한다는 감각이 한번 감돌면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죽음도 만나서 가야지 되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양심 안에서 있나? 나는 율법 안에서 있나? 나는 정말 성령 안에서 있나?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증명해라. 그러면 주님이 기쁘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잘못한 거 비굴하게 변명하지 마라. 이래서 있고 저 알 필요 없어. 그대로 나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진작 할 걸 못했네요. 이렇게 자기를 긍정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안 나오는 회개 존재할 수 없다. 인격이 없는 성령 충만 존재할 수 없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셔요. 어두움을 갈아내시고 빛으로 충만케 하시죠. 한 주를 정말 한번 다시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좀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